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사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사사기가 어디까지 나갔죠? 우리 기드온. 네, 기드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9장에 가보면 그 아비멜렉만 다루는 그 장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봅니다. 혼란과 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하나님 어떻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성담 받는 모든 분들 가정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왕이 되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드온의 삶을 보면 이제 겸손함을 말을 했지만 사실은 삶과 그 능력이 이질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룻바알, 바알의 이 신전을 깨뜨린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많았고 또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 왕처럼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요아스 묘실에 장사가 되었죠. 기돈이 이때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을 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네. 아비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 세겜 아주 아름다운 땅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땅이죠.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사실은 첩에게 난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같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뭐 답을 다 주고 말하는 것이죠. 아비멜렉, 이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사람이 낫냐?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내가 너희의 편에 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형제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들 아비멜렉을 밀어주게 되죠. 그때 은 70개를 가지고 깡패들을 삽니다. 깡패.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또 사람을 왕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예. 요담 여기다가 살아남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담의 우화가 나옵니다. 요담이 비유를 하죠. 자, 이때 보면은 감람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 자,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감람나무에게 말하고요.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자, 그 다음은 포도나무. 마지막 가시나무.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려면 여기다 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무화과 나무의 뜻 무를 쓰고, 다 쓰셔도 돼요. 네, 포도나무.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다 그면은 나중에 이제 살짝 이렇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아비멜렉 세겜 70명 은치십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다 죽였다. 요담은 살아남았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정도의 하고 이제 쭉 정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요담의 우화를 가지고 왕으로 삼는데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감람나무가 왕이 돼달라. 그 감람나무는 그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왜냐? 나는 나에게 난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왕이 돼달라 이야기했더니 나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족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우쭐대다 이렇게 나오죠. 우쭐대다. 네. 이게 이제 흔들리다입니다. 흔들리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예, 굳건한 믿음조차도 흔들린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아주 좋은 나무들이에요. 가시나무가 왕이 돼달라 했더니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섬기라 이거죠. 네. 이게 어떤 우화냐?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니라. 불이 나와. 나중에 이제 이게 이루어지죠. 불이 나와서 그들의 성읍이 다 타게 됩니다. 한번 쭉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 됐어요? 3년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네. 이때 이제 아비멜렉이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제 배반을 하게 합니다. 배반.
하나님도 이제 악한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습성들, 욕심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강건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게 믿음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의 이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아비멜렉, 세겜에서 이제 아비멜렉 왕으로 삼았는데 균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읽기가 좋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이다.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벌써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때 그 균열을 만들어낸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가알입니다. 자, 가알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 사람들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를 신뢰하더라. 근데 가알이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세겜 사람들과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야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허언증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그때만 해도 아비멜렉의 이제 정권이 굉장히 썼는데 수불이라는 사람, 스파이죠, 스파이. 수불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놀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요. 이르되 보소서 가알이 세겜에 이르러 당신을 대적합니다. 네, 당신이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무찌르란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매복을 이제 하게 되죠. 네 때로 나누어서 매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알이 뭘 봅니다. 네,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근데 그거는 산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 그림자다. 걱정하지 마, 산 그림자다. 근데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그 한때는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죠. 산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좀 멀리서 보니까 잘 몰랐는데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이렇게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온도다 얘기했더니 수불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아비멜렉이 누구이면 우리가 누굴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은 어디 있느냐, 네가 한번 나가 싸워봐라 이야기를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성문까지 이르렀더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네. 가알이 쫓겨나요. 가알 그 형제들을 쫓아내매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튿날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이 밭에 나오매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두 무리를 돌격하여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서 점령하죠. 네.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점령하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회복 불가능 한 것들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가알을 통해서 균열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가알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가 허언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을 동시에 치게 되는 아비멜렉을 보게 됩니다. 세겜의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숨게 되죠.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아비멜렉에 알려짐에 자,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행한 것을 보다 빨리 나와 행하라 하면서 그 위에 불을 놓습니다. 요담의 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죽죠? 남녀 약 1000명이 죽었더라. 그렇게 이제 비극적인 이 세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를 읽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혼란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함께 부르짖지만 자신에게 평안이 왔을 때,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올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혼란의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제 죽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습니다. 데베스는 이제 세겜과 동맹입니다. 동맹. 이 사람들도 이제 죽이려고 아비멜렉의 이 방종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라 망대 문에 가까이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더니 똑같이 자 그때 한 여인이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옆에 있는 청년에게 나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들기 싫으니까 네가 빨리 나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되 그 청년이 그를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이제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 땅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죽이고 죽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사사, 아주 분량이 적은 돌라, 야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자, 우리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의 이제 그 이름은 여기 11장에 입다가 나오죠. 네,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볼까요? 바알, 아스다롯, 옛날에는 한 개, 두 개였어요. 아람, 시돈, 각 나라의 사람들 모두를 다 신들을 다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그의 쾌락, 풍요만을 따르고 살아갔던 것이, 이게 다 자신들을 위해서 섬기고 악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는 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진노함에 이제 블레셋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게 그들을 파셨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고난당함으로 인하여서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네. 우리가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순간순간 또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난으로 인하여, 곤고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또 입다를 사용하십니다. 네.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싸우려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도 누가 싸우겠는가?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길라 사람 이제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어떤 용사였는가? 큰 용사였다. 아주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출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제 다시 불려오게 되는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우리와 싸우게 해주십시오.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해서 우리를 좀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합니다. 했더니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라.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어때요? 십계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길르앗 장로들은 지금의 자신들의 궁색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증인 삼습니다. 아주 잘못된
그런 행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사기를 보면서 삶과 능력은 별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리의 삶에 있다. 나중에 이제 삼손을 다룰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대화를 시작하죠. 여기 보면 입다 암몬의 대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대화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나름대로는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자, 너희가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좀 돌려달라. 네. 언제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 시절 때를 얘기하죠. 출애굽.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입다가 얘기를 하죠. 지나가게 해달라 이야기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를 허락하지 않고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진을 쳐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또 그들을 쳐서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다. 이게 다 역사가 있는 거죠. 그냥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화친하지 못했는데 암몬이 와서 이 점령했던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먼저 잘못한 거다. 자, 이렇게 됐더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됐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입다가 아주 논리적이죠. 이때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네. 근데 암몬 자손의 왕이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결국에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더니, 여러분 이렇게 빨간 줄을 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면 한번 더 형광펜으로 치시면 됩니다. 너무 형광펜을 이게 많이 칠하면 또 읽는 재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도우실 수 있도록. 그들 싸웠더니 몇 성읍? 20성읍을 크게 무찌렀다. 네,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 나를 참담하게 하는지라. 이 입다가 이제 서원한 것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네, 뭐라고 싸웠냐면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누구든지 내 집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과도한 서원입니다. 사람을 드리겠다는 말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능력과 삶은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좋다고 해서 그의 입술의 열매나 삶이 평화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속옷 찾고 그의 딸이 어찌할꼬 내 딸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죠. 입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 그 전에 입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은 암몬 자손들의 무리한 요구를 입다를 통해서 무찌르고 또 승리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죠. 지속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아주 잘못된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2달 동안 애곡을 하고 마지막 절에 2달 만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나옵니다. 네,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이게 최초의 내전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린 안 불렀냐? 여러분 이게 싸울 일입니까? 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어때요 이 형태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때 그 즉시 부르다가 또 고난을 당해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40년 동안 부르짖지도 않는 것이죠. 삼손 이야기 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금세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들도 다양하게 섬기고 내란도 일어나고 사사기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길랏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요것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이 장을 읽는 데는 그래도 많이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재밌는 말이 나오죠. 쉽볼렛 쉽볼렛 이건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 입산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네. 사사가 엘론, 그 다음에 엘론이죠. 엘론. 네, 엘론.
어디요? 엘론. 네. 엘압 삼손. 네. 삼손의 이름이 어디 나오죠? 삼손 여기 13장 끝에. 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보면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데 삼손을 본래 임신하지 못하 출산하지 못함으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 보라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래서 나시린.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죠. 삭도.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 네.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통해서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아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 번제의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텐데 우리 믿자.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이라 하였다. 네. 삼손이 뜻이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 네.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삼손의 출생이 어떻습니까? 나시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그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자, 근데 14장에 보면은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능력과 삶은 다르다. 네. 그랬더니 마노아가 네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결국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삼손의 삶은 그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때 그 능력과 삶의 모습이 이제 번갈아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사자를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뭐가 나왔어요? 사자에게 벌떼와 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서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더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어떤 수수께끼인가? 네. 수수께끼를 내는데 풀면은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주고 못 풀면 이제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곱째 날 동안 풀지를 못하니까 남편을 깨워서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그때 이제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이제 얘기해. 당신이 나를 미워하니까 안 알려주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매 강요함으로 결국에는 알려줬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그러니까 이제 여자한테 굉장히 약했던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나오고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되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더라.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 베들로 그 블레셋 5대 이제 성이 있는데 가사, 에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갓, 블레셋, 해양 민족.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갈릴리호수 사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던 가자 지구, 거기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비슷해요. 단 땅,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다 그 지역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일도 하시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또 시간 내셔가지고 성담바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내 성경책을 만드는 일에 또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참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66권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응원하고요. 또 성경을 보는 눈과 또 방법들이 다양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또 지혜로 지식으로 가득 넘치게 또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사기를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어디에 삼고 가야 할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재능들과 우리의 또 삶의 부유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주 앞에 겸비하여 정말 근신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